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모두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기도는 최진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못한 순간이 더 많은 것 같아 반성하게 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실천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살아가는 생활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한 점을 찾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공부를 하며 많이 지치기도 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그 답을 찾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그때 그 마음을 다시 생각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명절 잘 보냈나요?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있겠죠. 오래도록 만나지 못한 누군가를 만나는 그 기쁨과 설레임을 느끼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또 만나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그 마음을 충분히 그리워하는 시간으로 또 보내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이 참으로 그립고 보고 싶은데요.
어서 빨리 만날 날이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시 30분에 너나들이 모임 있으니까 모두 이따 만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세번역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네, 친구들, 여러분은 어떤 때 혹은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나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아니면 갖고 싶었던 선물을 받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될 때? 아니면 찬양을 듣거나 말씀을 보거나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기쁨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인해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내가 느낀 그 기쁨의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전하는데요. 선물을 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선물을 통해서,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칭찬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달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기쁨을 누리는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맞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어떠한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고 해서 꼭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게임을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고 해서 모두가 게임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생기는데요. 서로 기쁨을 느끼는 방식이 다른데 나만의 기쁨을 고집하다 보면 바로 그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데 우리와 전혀 다르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의 기쁨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기원전 8세기에 기록한 책입니다. 더 정확히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호세아 1장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때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나라를 유지하는데 이 200년 동안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쿠데타가 7번이나 일어나 19명의 왕이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명의 왕이 10년을 조금 넘긴 기간만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을 통치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는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리고 풍요함과 안락함 속에서 살아가던 때였는데요. 내부의 다양한 문제들도 이전의 왕들이 잘 처리해줬고 외부의 가장 껄끄러운 적이었던 아람 국가가 쇠약해지고 있었어요. 그에 따라 무역이 활발하게 재개되고 경제적인 자원들이 막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온 국가가 번영과 부요를 누리던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제물 바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열왕기하 14장 23절과 24절을 전사의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 그 시대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악을 행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고 공정하지 않은 재판들을 행했고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그들을 번영과 풍요로 도우신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와 악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셨고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저 자신들의 부요와 번영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부요와 번영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선물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모두가 날 지켜볼 때 하나님을 멋지게 드러낼 거야.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방식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들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제사나 제물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서의 언어인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말은 바로 야다입니다. 이 야다는 머리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에서 나오는 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올바른 관계를 맺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없으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이지요. 그 방법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거나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십니다.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부수적인 것들이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잘못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무한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향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어서 빨리 돌아와 주기만을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선생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은 저러실 거야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세요. 우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